저희 막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3일절이라고 합니다. 네, 비밀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지역의 부활절 달걀을 나누면서 기쁜 소식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전부 다 완전히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피곤한 아침에 굳이 모여서 매주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쉬는 날이니까 모이기 좋아서 일요일 날 모일까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해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직 어두운 새벽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모여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날이 빨간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부활도 믿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존재했는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있었느냐, 또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고 그게 성경이 아니라 안 믿는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눈기 닫고 안 믿어 하고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유독 부활에 대해서는 기독교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하면 막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 축하하잖아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 보면은 거기 큰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길을 쓰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인 것처럼, 만약에 그들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다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진짜면요,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겁니다. 부활이 진짜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진짜가 됩니다. 부활이 진짜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내 삶의 모두 운전대를 넘겨드려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죽기 위보다도 싫은 정도로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부활 사건만큼은 그건 다 조작된 거다,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곰이 마늘 먹고 인간 된 것 같은 옛날 이야기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됐거나 어떤 지어낸 신화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지금까지 믿는 바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만큼 역사적 사실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한번 몇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좀 이 사건의 진실을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무덤에 설치됐던 CCTV가 여기 딱 이렇게 준비되면 너무 좋겠는데, 하필 예수님 CCTV 없을 때 오셔가지고 CCTV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정황상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같이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장에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은 그 첫 번째 부활의 현장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줬던 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지금 남자 제자들은요 전부 다 자기 죽을까봐 방문 걸어 잠기고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리아도 있었으니까 이 여성분들이 용기를 내서 향품을 딱 챙겨가지고, 그 유대인 장례는 그 시체 위에다가 계속해서 그 쉽게 말하면 향수를 계속 뿌려서 그 썩는 냄새를 가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혹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허락해 준다 그러면 요 향품을 좀 바를 수 있을까 하고 새벽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겁니다. 그녀가 본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을 때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놀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천사가 와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불 속에서 달달달 떨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보니까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쓰면서 자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요한 둘이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을까요? 예, 요한이 더 잘 뛰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 요한이 도착해서 그 두 번째 증인들이 그 무덤에 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먼저 요한이 와서 봤는데, 요한은 와서 무덤 근처에 가서 이렇게 구부려서 안에만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예수님 진짜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헉헉대면서 이제 도착합니다. 예, 운동 부족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도착해서 무덤 앞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화끈한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앞에서 꼼짝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그 놓여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그리고 또 그 7절에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도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장례를 보면 시체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미라처럼 쌉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딱 덮어놨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파헤쳐서 뭔가 빠져나간 흔적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안에 있던 시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꼭 공기 빠지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리된 상태거나 버려졌거나 흐트러 놓은 상태가 아니라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시체만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위에서 통과해서 빠져나왔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꺼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이 무덤에 와서 훔쳐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술 취한 친구들 많이 들쳐매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50kg라서 50kg 무게가 아닙니다. 쌀 50kg는 차라리 들기 쉽죠. 사람은 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구조상. 근데 만약에 들고 가려면 천으로 동동동동 매여 있는 상태로 나무 토막처럼 돼 있는 걸 들고 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걸 풀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가는 게 편할까요? 예, 매여 있는 대로 가져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시체만 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을 싸고 있던 그 천이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도둑이 훔쳐가면서 밖에 지금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지키고 있던 무덤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걸 훔쳐가면서 다 시체 꺼내가지고 훔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모양을 다 만들고 가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세마포도 있었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또 이렇게 따로 해갖고 잘 개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돈된 질서정연한 상태인 걸로 보아 예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부활하지 않고는 그 목격자들 증언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나요?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의 여성은
법정에서 그 증인의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정말 그냥 여성의 말을 아예 신뢰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뢰도를 그 당시에 얻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조작했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어떤 기록물을 볼 때 그 기록이 의미가 있나 없나, 진실에 가까운가 거짓에 가까운가, 이런 걸 볼 때 무엇을 가지고 보냐면 당혹성의 원리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삼국유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고 뭐가 더 가치 있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어떤 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가 훨씬 더 역사의 기록에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 시대에 쓰였던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왕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작됐다면, 왕들의 멋진 모습만 담겨 있다면 이것은 역사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내용이 불필요하게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들도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먼저 첫 번째 여성을 앞세워서 첫 기록을 되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당혹스러운 이 내용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록 자체가 진실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제자들이 꾸미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베드로나 요한을 쓰면 되죠. 다른 제자들을 사용했으면 됐습니다. 굳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여성의 증언을 맨 앞에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적었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목격자들의 증언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일시에 동시에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그 500명이 어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500명의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5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날 한시에 동시에 봤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눈 똑바로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증인들이 살아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지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대부분의 500명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고 도저히 못 믿겠으면 그 살아있는 500명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또 부활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정황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고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옆에 가갖고 같이 막 병사들하고 싸우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구하려고 막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베드로가 좀 불쌍하죠. 맨날 혼자 도망간 것 같이, 혼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혼자 도망간 것 같이, 하필이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돼가지고 다른 도망간 사람들은 말도 없는데 꼭 혼자 걸려가지고 꼭 이렇게 친구들 다 떠들었는데 꼭 내가 이야기할 때 선생님한테 걸린 것처럼 베드로만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꽁지 빠지게 모두 다 도망갔는데 불과 며칠 후에 아주 기가 막힌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방문 걸어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 등장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등장합니다. 우리를 치면 저 대전역 한복판에 등장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너희가 죽인 자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두려워 떨던 자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나타나서 세상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날부터 갑자기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에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외치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유리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게다가 원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2주 전에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기억하십니까? 그 야고보가 예수님 끌고 가려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 형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 단단히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형을 보고 단단히 미쳤다고 혀를 차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하던 야고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결국에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쳐 순교했습니다. 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이잡듯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고 돌로 쳐 죽이고 싶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이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그런 증언 외에도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그 교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부활을 선포하자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의 예수님을 순간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똥줄 타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등에 식은땀이 막 줄줄줄 흘렀을 겁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살아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가득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이 전해지는 것은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우리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 꺼내 갖고 와서 수레에 끌고 마을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시체를 똑똑히 봐라. 무슨 부활이냐. 니네 좀 두 눈 똑똑히 보고 이 시체를 보고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는 그냥 일반 사람일 뿐이다. 그냥 그는 신성모독죄로 그냥 죽었을 뿐이야.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그냥 며칠 걸리지 않아 이 모든 소요는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했나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들이 짜낼 수 있는 방법은, 시체는 없기 때문에 방법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라고 하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너희가 잘 때 제자들이, 내가 자다가 이렇게 어렴풋이 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들쳐매고 가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군인들이 다니면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걸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다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그 군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데 죄수가 탈출하거나, 여기 이런 이야기처럼 정말 만약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면 그 군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가져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군법은 그들은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켜켜이 싸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그래도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육중한 돌을 굴리고 그 시신을 빼서 가는데 아무도 몰랐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명한 법조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입니다. 이쪽에 보면 되게 똑똑하게 생기신 분 있죠.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지성 있고 나같이 논리적인 일을 하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저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 이야기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기독교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쳐서 자신의 아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의학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실제 사망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이야기했을 때 옆구리에 찔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사살용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나요? 피가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걸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 되자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역사학자들을 찾아가고 고고학자들을 찾아가고 법의학자들을 찾아가고 심리학자들을 찾아갑니다. 혹시 단체로 최면에 걸린 게 아닐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기록이 거짓임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정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사했지만 그는 결국 압도적인 그 증거 앞에 이것이 모두가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아내의 손을 잡고 예배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씨가 무엇인지를 부활을 묵상해 보면 그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씨가 무엇이길래 그 씨가 좋은 밭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심겨신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 있는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이 있는 씨가에서 뿌리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부활 생명을 땅에 심었더니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또 500여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것을 넘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부활 생명의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믿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죽음까지 충성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이후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모두가 입술에서 찬양을 놓지 않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다 매다 놓고 실제로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찬양 부르며 그들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부활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이제 충분하다라는 그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돈의 우상, 인기의 우상, 세상의 권력의 우상 이런 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메마르고 내가 다시 텅 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해도 또 터진 웅덩이라 또 나가고 아무것도 없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터진 웅덩이가 완전히 샘솟는 그 샘이 되어서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샘솟듯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터진 웅덩이, 그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서 부활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려서 우리의 현실이,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왜 무서우세요? 돈 없으면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인기 떨어지면 무서울까요? 인기 떨어지면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심겨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무덤을 보았던 그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만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그 500여 명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을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일요일마다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아직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그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부활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무슨 생일 축하해 주듯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